단어들이 어려운 게 몇 가지 나오는데 어렵지만 알고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귀중한 정보죠. 9장 6절에 우리 읽게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몇 가지 나오는데 첫째는 기묘자다. 기묘자. 기묘자란 뜻은 한문으로 보면 너무 기기묘묘해서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 대단한 분인데 정말 너무 엄청나서 내 수준을 넘어가서 알 수가 없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기묘자는 누구신지 모르겠다. 이분에 대한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아주 대단한 분이시다. 이런 뜻이 이 기묘자의 뜻인 것입니다. 이분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누군지 알 수 없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표현을 보면 모사란 말이 나옵니다. 모사. 이 사람 모사꾼이야. 이렇게 말할 때 이 일상 중에 이 모사꾼은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지만 그러나 이 모사란 그 정확한 뜻은 뭔가 뛰어난 지략으로 일을 도모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모사꾼이 있어야 그 단체, 그 가정이 정말 지혜가 있어서 빗나가지 않고 어려운 것도 떠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보통 사람보다는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특별한 통찰력, 분별력 가진 분을 모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사란 말을 우리 예수님에게 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사란 말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모사다. 조금 표현이 예수님에게 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정말 인류의 왕 같은 분이신데 이분을 어떻게 모사꾼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모사꾼의 그 의미 중에는 1인자보다는 2인자라는 뜻이 있어요. 모사꾼이 드러내서 하는 게 아니라 모사꾼은 뒤에 숨어서 정말 꾀를 주고 지혜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2인자라는 뜻이고 숨겨지라는 뜻이에요. 숨겨졌다.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은 탁월한 영웅 같은 분이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에게 모사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 이건 좀 특이한 표현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사라는 뜻은 예수님의 역할을 말합니다. 모사라는 뜻은 예수님이 모사라는 뜻인데 그 말은 해결자라는 뜻이에요. 해결 방책이 있다.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 해결할 방법을 그분이 가르치고 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방법과 그 길을 알고 있다. 예수님의 해결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6절을 모사를 뭐라고 표현하니까 카운슬러. 그것도 원더풀 카운슬러라는 거예요. 아주 탁월한 상관자예요. 탁월하게 인생의 길을 가르쳐주고 탁월하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탁월한 원더풀 카운슬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모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다.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어깨에 정사를 배웠다. 그 어깨에 정사를 배웠다. 이 정사라는 것은 한 나라에서 일하는 그 전체를 말합니다. 그 어깨에 정사. 그러니까 이 한 나라에 엄청난 모든 무거운 짐과 모든 죄의 짐을 그것을 지시고 그걸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 어깨에 메시고 해결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죠.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도 죄를 짓고 그 돈을 번 사람은요, 돈이 아니 많아도 그 마음에 죄책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무슨 일 하다가 어려움 생기면요, 우리 인간은 뭔가 양심이 있어갖고 자책을 합니다. 아유, 내가 죄값을 치렀어. 그런 표현도 많이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인생의 죄의 문제, 염려의 문제,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해결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안에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행하셨던 기록을 쫙 보면요, 그 당시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이 많이 퍼지잖아요. 그 질병을 고쳐주셔요. 근데 그 질병을 고칠 때 보니까 어떤 한 마을에 들어가서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그런 표현을 난 참 가끔 정말 감동을 잘 받습니다. 그런 표현. 그러니까 저도 기도하다 보면요, 몇 사람 기도하는 것도 없는데 피곤할 때 많아요. 그리고 어디 집회 가면요, 집회 끝나고 한 10시 반쯤 됐는데 기도 바뀌었다고 나오면요, 막 어떤 때는 수십 명이 나오면 기도 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요. 너무 피곤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마을 사람을 고쳤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금 건강하고 병원도 좋은 데 많고, 또 우리는 정말 의료보험이 있어서 아주 병원 가는 거 수시로 하잖아요. 많이 고쳐서 이렇게 우리는 얼굴이 다 밝아요, 여러분. 응? 정말. 근데 아니 못 사는 나라 가보면요, 필리핀도 우리가 성경 봤지만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다수 서민은 가난합니다. 근데 이 나라는 대체의학이 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면 그냥 참아요. 그냥 아프면 참아.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무슨 약 같은 게 뭐 대체의학이라든가 무슨 뭐 민간요법이 막 많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참아 그냥. 골마가 그냥 피가 나고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하고 대충 참아. 그래서 누가 고쳐주나라면요, 엄청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기 선교 활동 가신 분 중에서 의료 선교가 제일 인기가 있어요. 의료 선교하면 의사 몇 분이 그 제약회사에서 약을 이렇게 협찬받아갖고 바리바리 싸갑니다. 그래서 약을 조여주면 아주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왜? 다 아파. 병원도 갈 돈이 없으니까 참다 보니까 누가 무료 고치나 막 줄줄이 씁니다. 근데 예전에 그 의료 선교대에서 한번 물어보니까 이제 그 필리핀에서 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한국에서 가져야 되는 약도 있잖아요, 그죠? 하는데 한국에서 가져오길 바라는 것 중에 최고의 18번이 뭐냐니까 영양제 아니면 종합 비타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양실조가 많아. 좀 몸만 좀 이렇게 보가 돼도 너 좋아지는 병이 많을 거야. 뭐 아프리카 같은 데 가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시커멓게 생겨갖고 어디 다쳐도 티도 안 나더라고. 근데 보면 병은 자체가 없어요. 병은 자체가 없어요. 제가 그때 아프리카 갔을 때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줄까 고민했는데, 아니 아프리카 그 시골에 그 못 산 데서 줄 선물이 뭐가 있겠어요. 고민스럽더라고. 그래서 궁극적 생각이 뭐냐면, 아니 아프리카 돈을 갖다 주자. 네, 거기 돈은 우리 돈보다 환율이 차이 나니까 싸잖아요. 어? 거기 1,000원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 몇십원 몇 개 안 돼. 그때 제가 다 아프리카 돈 하나 드렸죠. 받으신 그 분명한 그 증거도 있으시죠. 근데 아프리카 돈을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문제는 이제 새 돈을 구해야 되는데, 새 돈을 구하면 당장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은행 가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좀 은행 가면 은행 같은 은행이 없어. 그 은행 간다고 새 돈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뭐 돈을 보니까 한번 어떻게 꾸겨서 딴 분인지 돈이 그냥 싹하고 기름질이 반짝반짝하고 뭐 말면 아주 구멍물이 쫙 나올 것 같아요. 돈을 이렇게. 그랬더니 그래도 그 선교사님이 여기 마을 유지같이 이렇게 큰 슈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부탁하니까 그분이 세상에 그래도 굉장히 빳빳한 돈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온 게 있는데 다 아파요. 참 아픈 사람 같아요. 예수님이 그 옛날 병을 고친다고 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다 났다고 해야 돼요. 아픈 사람이 한 몇십 명 나온 게 아니라 다 나왔어요. 예수님이 그 병을 다 고치셔요. 왜 그렇게 무리하실까요? 예수님은 단계별로 고치셔도 되고 선별을 고쳐도 되고 조금 아픈 사람들만, 심한 사람만 고쳐도 되는데 왜 다 고쳤을까? 그 다 고치신 예수님의 심정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너희들의 모든 질병과 너희들의 죄의 문제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로 왔다.
내가 힘을 다 기울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내가 너에게 메시지 준다. 난 모든 걸 해결한다. 난 너희들 하나님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메시아고 수많은 표현은 나에게 말하지만 난 너희를 도와한다. 난 의지하라는 거야. 그분의 행위 속에는 메시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누가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문제가 있으면 왔을 때 거절한 장면이 하나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그래도 좀 거절할 건 거절하셔야지. 무작정 받으시면 어떡해. 성경의 많은 부분에 보면요. 나병 환자들이 고쳐봤어요. 이건 여러분 그 당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산을 만들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사람들이 옮길까봐 오면은 돌로 치는 겁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이 돌을 맞아 가오라고 예수님께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한 번도 그냥 보낸 적이 다 고쳤다는 거죠. 이게 상상이다. 그 당시에 개취급받았던 세리들도 예수님과 식사를 같이 하시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세워주고 그들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해주고 이방 사람들도 아주 그냥 천덕성자였는데 거기를 찾아가서 사마리아를 찾아가서 고치고 도와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행위 속에는 절제가 없고 뭔가 분별하고 가리고 차별하고 이게 전혀 없는 거예요. 왜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정도 되면은 그래도 뭔가 질서가 있고 당신의 어떤 규칙이 있고 좀 그래야지 높은 분들은 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왜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남자나 여자나 천한 자나 귀한 자나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백부장이니까 상당히 높은 직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고쳐달라는데 자기를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자기 집은 하인을 고쳐달래요. 아니 뭐 하인까지 고쳐줘야 돼. 예수님이 이방 사람인데 우리 같으면 그래요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이럴 텐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곧바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래요. 아니 또 신방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의 문제를 거절하지 않고 받으시고 그들을 고치셨어요. 왜 그럽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내가 너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왔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난 그 뜻을 이루는 것이고 너희들이 희망이 없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따라하라.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해결하지 못한 게 없으셨어요. 질병, 죽은 자도 살려내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주셨습니다. 정신적으로 어려운 자들,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 혼란한 자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해라지. 이는 아버지와 지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한 걸 받지. 난 너희들의 모든 일 해결하고 해결했다. 앞으로도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 몸으로 실천하신 분께서 이 말씀하실 때 믿어지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믿습니까? 우린 그런 상태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탄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 성탄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축제이긴 하지만 이 성탄을 즐겨야 할 진짜 이유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성탄을 정말 즐기려는 사람들은요 사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돼야 돼요. 여러분 축제가 왔는데 근심이 많아, 고통이 많아,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죽을 것 같아. 그건 축제가 무슨 축제가 되겠어요. 축제를 즐기려면
하던 일도 뭔가 마감이 되고 또 힘든 일이 좀 해결이 되고 마음의 무거움이 덜어지고 뭔가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아유 그래 아직 다 해결 안 됐지만 이미 해결된 거 똑같아 걱정이 없어 이렇게 마음의 짐을 내려놔야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들만이 이 성탄을 제대로 즐길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탄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성탄을 즐길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주님께 이 말씀을 받고 그래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어. 또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분이니까 난 믿어. 난 해결된 것 같아. 여러분 어떤 자녀가 대학교 등록금을 내려고 애쓰는데 방법이 없어요. 집도 가느라 어렵고 근데 어느 날 저녁 늦게 전화가 옵니다. 부모님 전화 와서 하는데 네가 아무개야 너 그 등록금 때문에 걱정 많았지? 걱정하지 마라. 이번에 내가 구해놨어? 구해놨어? 너 언제 내가 그랬지? 그래 그 다음 주 언제까지 내가 보내줄게. 그러면 여러분 해결된 거 안 된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믿을 만한 분이 나에게 그 말을 했잖아요. 그럼 오늘 밤에 자기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면 그분이 해결을 해주신 다음에 여러분이 마음을 내려야 되지만 그분을 정말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문제를 맡겨버리고 그분에게 완전 의탁해버리고 그분을 믿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문제 이미 해결된 것 같은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인생을 폭넓게 사는 사람들은요 현재로 급급하지 않고 미래를 앞당겨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학생들이 왜 공부를 하고 또 우리가 애들한테 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이 공부를 통해서 아이들의 미래가 밝아질 거라고 믿는 거거든요. 지금의 공부가 미래를 달라질 걸 믿기 때문에 오늘 열심히 가르치는 거거든요. 아니 영어 단어 몇 개 더 외운다고 미래가 달라집니까? 달라질 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고 쌓인 것이 그의 미래를 바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도 투자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오늘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체험할 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작할 때 날씨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 때문에 오늘 날씨가 좋다는 것에 믿으십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좀 과학적으로. 여러분 그게 과학이에요. 옛날 과학은요 물은 물이죠. 물이 좀 달라지면 얼 수는 있어요. 고체가 될 수도 있고 얼음도 돼. 물을 발열시키면 수증기 되는 것까지 알아. 근데 여러분 이 물이 그 정도로 끝납니까? 우리가 이제 과학이 발달되니까요 이 물이라는 것이 수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고 전기도 일으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물하고 전기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자 제가 만약에 옛날 사람으로서 말하시죠. 여러분 이 물로 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들 묻지 않겠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발전을 통해서 물이 떨어진 낙서 수력 발전소로 전기 일으키는 게 옛날입니다 여러분. 물로 전기 일으키는 거예요. 요즘 어떤 게 발전되면 양자 물리학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간의 한계로는 증명이 안 되는 건데 실제로 우리 삶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우리가 모르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몰라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계속 나타나면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법칙이. 그게 상대성의 원리예요 여러분. 내 머리로 보는 건 이 세상에 없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지는 겁니까? 내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수님 능력이 없는 겁니까? 이 땅에 수십억의 인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나는 예수를 증오했었지만 예수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했다면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나는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수많은 사람이 그랬다면 그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세브란스 병원 가서 암치료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뭐 누구한테 받았다 그래. 어떤 분은 또 저기 아산병원에서 받았다 그래. 그래. 듣긴 들었지만 난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만나 칩시다. 나는 세브란스 병원이 아산병원이 조용한 부분이었는데 난 한 번도 안 가봤거든. 나는 요 근처에 있는 그 가정의학 그 우리 의사 제일 잘하는 것 같아. 바로 요 옆에 있거든요. 난 저기 사랑의 병원이 제일 친절하고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제가 똑똑한 사람입니까? 내가 세브란스 안 가봤으니까 세브란스를 안 믿어. 아산병원 안 갔으니까 안 믿어. 나는 경험하지 못하고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고 그것을 체험했고 그것이 증명됐다면 나는 그걸 믿어야 돼. 상대성 원리입니다. 수십억의 예수가 있다고 믿는데 나 혼자 안 믿는다고 해서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 들으신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머리로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 나라 다녔지만 미국은 안 갔다 왔습니다. 미국은. 근데 여러분, 저는 미국을 안 갔다 와서 미국이 있다는 건 안 믿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티고 같지만 조작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라고 안 믿습니다. 난 아직도 링컨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똑똑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 그분의 삶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걸 믿어질 때, 믿어드릴 때, 마음의 깊은 데서 받아들일 때, 확신이 올 때 여러분의 삶의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못 내려놓는가? 안 믿어지기 때문에. 왜 예수님 인해서 마음에 평화가 없는가? 그분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뱃속 깊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평안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잠깐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근심못에 빠진다면 우리의 믿음이 약합니다. 여러분이 성탄을 제대로 즐기려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그걸 믿길 주임을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 내년도 표가 감사와 섬김으로 믿음의 이정표를 세우자, 그런 표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우리가 감사하고 섬김을 통해서 좀 교회가 더 좋은 일을 많이 해야겠다 생각하는데, 사실 이 일을 하자 그러면요, 우리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하거든요. 하나님 나한테 많이 축복하셨어, 너무 감사해, 이런 사람들은 도울 수 있는데, 내 근심이 가득한 사람은 내가 제일 가난해, 내가 제일 어려워, 나부터 도와야지 누굴 돕는다, 그럴 수 있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에 큰 평안을 얻으시고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감사한 삶으로 여러분 인생을 10년 뒤에 정말 멋지고 신나게 사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언을 제가 몇 개를 준비했어요. 어떤 여성이 유기개를 입양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기된 개를 보여주는 보호센터 가서 그 보호센터에서는 유기견들을 잘 해서 이제 그 새로운 주인에게 입양시켜주는 일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는 그 왼쪽에 있는 개가 처음에 유기견으로서 지금 갇혀 있을 때 얼마나 제가 예민해졌는지, 주인의 학대, 그리고 영양실조, 그리고 심장 사상충 이런 것까지 걸려갖고, 그래서 사람을 손도 못 댑니다. 두려워해갖고 크게 먹으치다가 이런 개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굉장히 그 긍휼이 뛰어난 어떤 여성분이 이 개를 불쌍히 여기서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파이퍼라고 하셨어요. 파이퍼. 근데 이 파이퍼에게 신기한 능력이 있어요. 이 개가 이상한 행위를 해. 근데 나한테 자꾸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고 나면 간질이 와.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의사랑 해봤더니 이 개가 당신이 간절이 있는데 간질이
발작을 일으키기 바로 전에 그걸 미리 그 간지하는 능력이 있는 개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알려준다는 거야. 간지러울 걸 미리 경고해줬으니까 얼마나 그게 다행스러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간지러운 사람들은요 갑자기 그냥 화장실 쓰러지고 그러면요 정말 그 아픈 건 아픈 거지만 거기서 그 자존감이 많이 상합니다. 그리고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 개를 좀 훈련을 좀 시켜갖고 도우미견을 만드시죠. 그래갖고 이 개를 훈련시켜갖고 도우미견을 만들었는데 정식 자격을 따서 얘가 라이센스를 그래갖고 이 주인을 갖다가 간지러들 알려주니까 이 주인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너는 정말 나랑 평생 같이 살자. 파이프와 내가 널 사랑한다 하면서 이 개가 지금은 그 오른쪽처럼 이렇게 건강하고 밝고 건강한 개가 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세상에 뭔가 했을 때 또 그것이 어떤 때 우리에게 보답을 얻게 있습니다. 이 여성이 이 개를 불쌍히 여겨서 돌봐줬는데 이제는 반대로 그 개가 자기를 돌봐주는 개가 되어버렸어요. 은혜가 정말 다시 돌아온 것이죠. 세월호에 행복하게 실종자 가족들과 희생자 유족들을 위해서 자원봉사했던 진도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들이 교회들이 다 연합을 해갖고 거기에 기도처를 만들고 계속까지 했는데 그들의 봉사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 지역의 연합회장이었던 고 문명수 목사님은 진도 만나교인데 그들을 돕는 일에 너무 각오하고 그래서 폐혈성 쇼크 증상으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지역에 많은 목회들과 사모님들, 성도들이 그 세월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정말 너무너무 힘쓰다가 줄줄이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삶에 고난과 어둠과 흑암이 덮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은혜의 빛을 받았다면 또 나도 누군가의 은혜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가 수없이 많은 헌신과 성령을 통해서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보니까 기아대책에서 형편이 어려워서 식비를 줄이는 대학생들을 위한 청년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 끼 식사 도시락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형편이 어렵게 있는 학생들이 식비를 주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몸도 지치고 약해지고. 근데 한 끼를 제대로 주니까 이 한 끼만 제대로 먹어도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청년 도시락은 저희 흑빛대학, 요즘 좀 그 표현이 그 흑수저라고 하죠. 흑수저. 가난한 사람 흑수저. 나의 흑빛대학 생활에 조금이나마 금빛으로 바꿔줬다. 그러면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식사 한 끼가 정말 어려운 중에 있는 학생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죠.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어려움을 도와주려고 하고 이걸 통해서 먹을 때마다 감사하고 내가 또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거, 소망의 빛을 일으키는 거죠. 서울에 용산 제일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서 정말 특이한 사역 잘하는 것만 하면 미혼모들을 지원하는 사역을 합니다. 여기에 다영씨란 분이 지난 여름에 싱글맘의 아픔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수족구 병이 돌면서 어린이집들이 일시 운영 중지했습니다. 그때 그 어린 자녀 찬우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나서서 이 아이와 같은 처제 10명, 20명씩 이렇게 모아서 돌봤지만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영 씨는 친구나 아는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다들 직장 살 때 바쁘니까 이 찬우를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다영 씨는 출근을 못하고 아이를 돌봤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럴 때 이런 서울 용산제일교회 이러한 그 미혼모들을 위한 지원 대책 봉사위원들 때문에
정말 아이를 맡기고 다시 한번 그나마 안정을 찾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 한부모 가구는 전체 가구 중에 10.9%가 이미 넘었습니다. 이건 2017년도 통계입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고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주셨고 우리가 소망을 찾게 됐습니다. 우리도 그 빛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누군가의 빛이 되어줘야 됩니다. 언젠가 하겠지만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들을 찾아보면요, 어려운 사람들이 더 십시일반 열심히 할 때가 있더라고요. 왜? 어려운 형편하니까 이해가 충분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충분히 되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만이 그 마음을 압니다.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이 어려운 심령을 더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번 성탄 때도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성탄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미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성탄의 즐거움도 많이 느꼈던 사람이에요. 다음 주에도 우리가 TOP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축제를 벌리고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우셔서 다음 주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아마 다음 주에 TOP 참가를 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근심이 많아서 축제를 못 즐긴 줄 아시고 제가 체크해봤거나 심판하겠습니다. 얼마나 근심이 많길래 TOP를 못 즐긴가. 그래서 그렇지만은 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감사와 성령을 통해서 있는 힘을 가져서 자꾸 나누고 베풀고 또 할 수 있는 빛이 되려고 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큼 더 커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작은 교회 더 많은 일을 하는 교회도 있고요. 대형교회도 더 많은 일을 하지만 또 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형편껏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성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또 지혜를 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직전에 이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미리 예수님 오실 것을 예고하셨을까요? 왜 예언을 먼저 보내시고 왜 선자의 말을 통해 하시고 왜 자꾸 미리 예수님 오시고 말했을까요? 그는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맞이함으로써 기쁨을 누리고 축제를 즐기고 정말 또 다시 우리도 누군가에게 또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사람이 가장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성탄에는 정말 주님, 우리 교회가 또 내가 어떻게 정말 우리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을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